할렐루야. 주 예수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제가 한 3달 전에 예수님의 삶의 3가지 원리에 대한 이해가 중요하다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삶의 원리를 가지셨나요? 먼저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행하시는 원리,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행하시는 원리, 세 번째로는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원리. 예수님의 삶은 이 3가지 원리를 따라 사셨어요. 넓게 펼쳐놔도 이 3가지 원리가 가득하고 압축해 놓아도 이 3가지 원리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사셨습니다. 예수님의 삶은 일관되게 그 원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 원리 가운데 평생 힘쓰신 일이 있는데 그 힘쓰신 일은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을 설교 몇 편에 몇 주 몇 달에 다 말할 수는 없겠지만 저는 지난주에 한 차례 동안 예수님께서 힘쓰신 일을 살피신 가운데 3번째 시간에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워야 한다 말씀을 전했습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9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모든 성과 촌에 두루 다니사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며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시니라. 아멘.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도 고치셨지만 저희 회당에서 가르치셨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배우는 일이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은 2022년 교사주일입니다. 5월은 세상에서도 가정의 달이라고 얘기를 하지요. 그래서 5월 5일을 어린이날, 5월 8일을 어버이날, 그리고 5월 15일을 스승의 날로 지킵니다. 매우 의미 있고 좋은 일입니다. 교회에서도 꼭 세상을 따라하는 것은 아니지만 특별히 그러한 기준에 맞추어서 5월에는 첫째 주일을 어린이 주일로, 두 번째 주일은 원래는 어머니 주일이었지만 미국 교회는 지금도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이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우리 교회, 한국 교회도 어버이 주일로 지키지요. 아버지들이 서운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5월 셋째 주일은 우리 교단이 정한 교사 주일입니다. 어린이를 높이거나 부모님을 높이거나 선생님을 높이는 주일이 아니라 어린이를 주신, 우리의 자녀를 주신 하나님을 기억하고 부모님을 주신 하나님을 높이고 교사를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감사하는 의미가 더욱 크다는 것을 이해해야 합니다.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우리 교회의 모든 교회 학교 교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은 우리들이 흔히 산상수훈이라고 말합니다. 또 다른 말로는 감람산 강화라고 하는 표현도 있습니다. 다른 말로 하면은 그 내용을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 제자들의 윤리, 천국 시민의 대헌장이라는 별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모두 다 내용에 적합한 말씀입니다. 우리는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예수님께서 무엇을 힘쓰셨는가 하는 그 부분을 오늘 교사주일에 합당한 주제로 함께 살피고자 합니다. 말씀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온 무리들을 가르치셨어요. 우리가 1절, 2절 말씀을 함께 다시 읽을까요? 시작.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가라사대. 아멘. 입을 열어 가르치셨다. 누구에게? 무리들에게, 또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이 따랐어요. 많은 무리가 따른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어떤 나라입니까? 이스라엘은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나라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믿음의 사람, 다른 말로 하면 성도들이에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로 구속의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선택을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들은 다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사람들이지만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신앙하는 믿음을 가졌지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잘 알지 못했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말씀에 굉장히 중요한 줄기가 바로 이것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살까? 이건 2000년 전에 예수님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만 중요한 일이 아니고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 그리고 앞으로 다가올 미래 세대에도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알지 못했던 그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신 거예요. 그렇게 예수님께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가르치실 때에 많은 사람들이 놀랬다고 했어요. 오늘 본문 7장 28절 29절을 함께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마치심에 무리들이 그 가르치심에 놀라니 이는 그 가르치시는 것이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 같지 아니함일러라. 아멘. 그러니까 가르치는 사람이 없었던 것은 아니에요. 서기관들도 가르쳤고 바리새인들도 가르쳤고 그들의 종교 지도자들이라고 말할 수 있는 제사장도 그리고 레위인들도 랍비들도 다 가르치는 이들은 얼마든지 그들 앞에 있었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듣고 그들이 놀란 겁니다. 자 보세요. 그렇게 예수님의 가르침이 위대하고 뛰어나니까 예수님께서 가시는 곳마다 많은 무리들이 따른 거예요. 이 많은 무리들이라고 표현된 사람들은 사실은 다 제자들입니다. 그런데 그때 당시가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던 그 시기예요. 그리고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엄격한 통제가 있었어요. 종교적으로. 그걸 감안하면 30세 젊은 청년인 예수님이 무언가를 말한다고 해서 많은 무리를 따랐다? 이해하기 어려운 부분이에요. 여러분 식민 통치를 할 때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두 가지예요. 첫째는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는 일을 그들끼리 만들면 안 돼요. 그래서 모이면 모이지 못하게 해야 돼요. 두 번째로는 마음을 모으려면 우리가 원하는 일에 마음을 모아야 돼요. 그래서 식민 통치를 한 대부분의 나라들이 바로 그 식민지에 해당하는 사람들의 마음을 모으기 위해서 바로 종교적인 부분을 활용을 합니다. 그래서 종교를 통일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팍스 로마나를 통해서 그들은 황제 숭배를 신앙으로 내세운 거예요. 우리도 일제 강점기 동안에 신사참배를 강요당했잖아요. 바로 그런 것들의 일환이에요. 창씨를 계명하고 한글을 말살하고 그리고 신사참배를 강요하고 이것은 다 사람들의 마음을 다른 데로 세지 못하게 하는 거죠. 그런데 저 갈릴리 나사렛 청년 30세 그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나타나서 가는 곳마다 엄청난 기적과 이사가 나타나고 그 예수의 가르치심에 사람들이 놀란 거예요. 그러니까 가는 곳마다 점점 더 많은 사람들이 모여요. 제가 청년 때
우리나라에서 아주 많이 공연했던 뮤지컬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슈퍼스타라고 하는, 슈퍼스타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었어요. 많은 분들이 봤습니다. 예수님의 일대기를 음악으로 표현한 그런 내용들이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이 모였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이유는 다시 반복해서 언급하지만 무엇 때문에 그렇게, 여러분 지금부터 2000년 전이라면 굉장히 전통이 중요시 여겨지는 때입니다. 지금은 많이 사람들이 깨어져 가지고 개화가 되어서 젊은 사람들이 정치도 하고 20대, 30대 정치, 지금 이번에 지방 정치예요. 광주에 대학교 몇 학년짜리가 나왔더라? 22살짜리인가? 출마했어요. 벌써. 어리다고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 그 사람들은 전혀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이제 이런 걸 당연하게 받아들여요. 우리나라를, 우리 정부 여당의 지금 비상대책위원도 아주 젊은 여성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벽들이 많이 깨진 지금 이 시대예요. 그렇지만 2000년 전은 그게 아니에요. 2000년 전은 랍비들, 다시 말하면은 그 시대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존경받는 선생님들에게 집중된 시대인데 30세 청년이 나온 거예요. 그런데 그 30세 청년 예수님에게로 사람들이 모여들었단 말이죠. 뭐 때문일까? 예수님의 가르치심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이건 너무 어려운 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속으로 그런 말씀을 저에게 하셔야 돼요. 목사님, 좀 쉽게 말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가 뭔 말입니까?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믿음을 가진 성도가, 따라서 합시다, 어떻게 살까? 제가 계속 했던 얘기죠. 바로 그 얘기예요.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하는 문제입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선포하시고 그 믿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셨습니다. 교회는 세상의 이치를 깨닫는 곳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철저히 성경을 근거로 한 성경적 삶을 가르쳐야 합니다. 교회가 해야 할 일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 내가 믿음을 가졌는데, 믿음을 가졌다면, 내가 천국 갈 터인데 천국 갈 사람이라면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 그래서 담임 목사는 늘 믿음과 삶은 서로 다른 것이 아니다. 믿음은 삶으로 드러나야 한다. 삶으로 드러나지 않는 믿음은 가짜요, 거짓말이다. 언제나 강조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완벽할 수 없어요. 여기서 말씀을 전하는 이 김 목사 자신이 가장 부족하고 죄인 중에 괴수예요. 그런 기준으로 따진다면 저는 이 강대상에 한 발자국도 올라올 수 없을 거예요. 우리 모두는 다 완벽하지 못해요. 그렇지만 믿음과 삶을 서로 다르게 하면 안 되는 겁니다. 잘못된 시대상은 잘못된 가치관을 갖게 합니다. 그 시대마다 가치관이 다 달라요. 어느 시대에는 어느 무엇이 사람들의 관심을 가졌고 그것 때문에 많은 사람들의 마음이 집중하지만 지나고 나면은 그렇지 않아요. 그 시대마다 달라요.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이 얼마나 중요한 사건입니까? 예수님의 오병이어의 이적은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과 자신의 피를 다 내어주어서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시는 구속사적인 의미에 너무나 중요한 사건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그것을 보지 못하니까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이 예수는
굶주린 우리에게, 나라 뺏긴 우리에게 먹을 것을 제공해주고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는 사람이로구나. 그러니 이 예수를 우리의 임금으로 삼자. 그래서 예수님을 자신들의 배를 불리는 인간적이고 정치적인 메시아상을 떠올리면서 그들의 임금을 삼으려고 했습니다. 요한복음 6장 14절 15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저희가 와서 자기를 억지로 잡아 임금 삼으려는 줄을 아시고 다시 혼자 산으로 떠나시니라. 아멘. 잘 못 본 거예요, 예수님이 누군지. 뿐만 아니라 예수님에게서 3년 동안 말씀을 듣고 배웠던 제자와 그 어머니는 예수님께서 당연히 왕이 되실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면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세베대의 아들의 어미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께 와서 절하며 무엇을 구하니 예수께서 가라사대 무엇을 원하느뇨? 가로되 나의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아멘.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면 내 아들 좀 높은 자리에 앉게 해주세요. 잘 모른 거예요. 예수님에 대해 오해한 겁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지금 이 시대에도 정치, 경제, 사회, 문화 각 분야에 다 있습니다. 문제가 뭐예요? 사람이 없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가진 영향력이 미미하다는 거예요. 지금 보세요. 정치, 경제, 사회, 문화가 어떤 모습인지. 국회의원의 3분의 1이 그리스도인이라고 자처하는 사람들이에요. 국회가 우리에게 소망을 줍니까? 국회의원이 오늘 와서 조금 들어야 되는데 이럴 때는 우리나라의 경제 규모나 우리나라의 어떤 학구적인 그런 수준에 비춰볼 때 말로 다 할 수 없이 정치 수준이 낮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이 경제적인 가치를 단순히 이윤 창출, 기업 이윤 창출 이런 데만 집중을 하니까 사람이 안 보이는 거예요. 기업의 가치가 어디 있느냐? 사람에게 있다고 말하는 그 목표와 목적을 가진 기업인이 누가 있냔 말이에요. 뭐 전혀 없다고 그러면 안 되겠지만은 기대에 미치지 못해요. 사회 문화적으로도 여러분 이 문화적인 콘텐츠가 얼마나 다양하고 많습니까? 그런데 다 타락했잖아요. 다 지극히 폭력적이고 선정적이고 그리고 동성애를 조장하고 타락하고 음란하고. 여러분 우리 아이들이 매우 어렸을 때부터 대하는 이 컴퓨터 게임이 얼마나 자극적이고 폭력적이고 비윤리적이고. 근데 이거 예수님을 믿는 성도들이 여러분 볼까요? 제가 바닷물을 한 공기 떠다가 드리면 이 중에 꿀꺽꿀꺽 마실 분이 있으실까요? 못 먹습니다. 왜 못 먹어요? 짜서 못 먹어요. 그런데 여러분 아십니까? 세계 바다를 물론 정도의 차이는 있어요. 사해바다 같은 경우는 염분 농도가 너무 세니까 사람이 둥둥 뜰 정도예요. 그런데 세계 바다의 평균 염분 농도가 3.43%예요. 3.44%. 물이 100이라고 하면 그 중에 3.43이 염분 농도예요. 그래도 그 물을 못 먹어요. 그 소금의 영향이 크기 때문이에요. 1919년 3.1운동 당시에 기독교 인구는
30만 명 정도였습니다. 전체 인구의 1.35에서 1.5% 정도밖에 안 되었어요. 그런데 제가 제 한국교회사 스승이었던 우리 이만열 장로님이 발표한 통계를 보니까 전체 인구의 1.35에서 1.5%밖에 안 되는 30만 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전체 인구의 20%에 해당하는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 그렇게 평가를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염분 농도는 3.43%만 돼도 온 바다를 짜게 만들어버리고, 지금부터 100여 년 전에 예수님을 믿는 이 땅의 성도들은 1.35에서 1.5%밖에 안 되었지만 20%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2022년 현재 지금 코로나 사태로 감소되었다고 하더라도 우리나라 전체 인구의 20% 정도는 기독교인이라고 말해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정도 되는 우리 기독교인들, 그 기독교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그만큼의 20% 정도의 영향력을 가지고 있지 못하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의 다음 세대를 향한 교육이 너무나도 중요한 거예요. 교회는 여전히 살아있고 하나님은 교회를 통해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마치 권세 있는 자와 같고 저희 서기관들과도 달랐던 그 예수님의 가르침이 지금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가르침은 무엇인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5장, 6장, 7장을 통해서 힘써 가르치셨던 그 내용이 무엇인가? 하나님 나라의 윤리, 즉 하나님의 백성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성도는 이 땅에 발을 두고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교회가, 그리고 부모님들이, 교사들이 가르쳐야 한다는 거예요. 첫째,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하나님께서 통치하심을 확신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다스리신다. 온 세상 천지를 하나님께서 다스리심을 확신하도록 가르쳐야 돼요. 두 번째로,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시대를 초월해서 변하지 않는 절대 윤리임을 가르쳐야 합니다. 기독교 윤리는 상황 윤리가 아니에요. 그때는 옳고 지금은 틀리다 아니에요. 언제나 같아야 돼요. 이게 기독교 윤리예요.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내면 생활의 윤리입니다. 표리가 부동하면 안 돼요. 겉이 아름답고 고귀하면 내 내면 생활도 그러해야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는 네 번째로 은혜의 윤리예요. 그래서 마음의 의를 강조하잖아요. 겉으로는 다 의로운 체 할 수 있지만 내 속으로 의를 간직하고 내 속으로 의를 실천하기는 너무나도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절로 12절 사이에 기록하고 있는 팔복을 통해서 성도 개개인의 인격과 생활 방식이 이제는 완전히 바뀌었다. 그때 당시의 가르침과는 다른 거예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다.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배부를 것이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다. 그 시대는 그런 가르침이 없었어요. 예수님만 그렇게 가르치신 거예요. 뿐만 아니라 결혼과 이혼의 문제, 정의와 재판에 관한 문제, 가난과
부에 대한 문제 모두 다 개개인의 윤리에서 출발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오늘 교사주일을 맞이하는 교회학교 교사 여러분, 우리 기독교회에는 세상을 구원하는 놀라운 복음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 기독교만이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어느 무엇도, 어떤 주의 사상 체계 인물들도 감히 범접할 수 없고 감히 그것을 흉내낼 수 없는 우리 기독교회만의 절대 가치, 절대 진리입니다. 그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만이 새 생명이라고, 구원의 길이라고, 다른 복음은 없다고 가르칩니다. 기독교 외에 어느 누가 감히 복음을 말할 수 있습니까? 기독교 말고 누가 복음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있습니까? 하지 못해요. 그런데 지금 이 시대는 포배로운 복음을 우리 기독교회가 가지고 있으면서도,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아 천국 간다고 하는 이 절대 가치, 절대 진리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지금 이 시대에는 머물러버리고 가라앉아버린 기독교회의 안타까운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많은 영혼을 불쌍히 여기시고 산에 오르셨던 우리 주님을 생각해야 합니다. 교회는 반드시 다시 일어서야 합니다. 부흥과 성장을 위한 새로운 기회를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교회가 다시 일어서기를 원한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 주님께서 바른 기독교 윤리를 제시하고 많은 무리를 가르치셨던 것처럼 우리가 가진 보배로운 믿음이 분명하고 확실한 구원의 진리라고 하는 사실을 확신하면서 그 진리를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저는 제가 2살 때 아버지가 돌아가셨기 때문에 아버지에 대한 기억이 전무합니다. 아무것도 몰라요. 저는 외할머니와 어머니에게서 자랐어요. 제 어머니는 제게 혹독하셨습니다. 요즘은 회초리로 안 때리죠. 저는 회초리로 맞았어요. 진짜 회초리 아픕니다. 종아리에 금이 쫙쫙 하고 너무 혹독하게 하셨어요. 저에게. 아버지 없이 홀로 키우니까 잘못하면 오냐자식이 호로자식 된다고 얼마나 저에게 혹독하게 하셨는지 몰라요. 제가 완벽하게 잘 자라지는 못했지만 뭐 그렇게 때리고 나서 또 나중에 울면서 안투페라민 발라줘. 또 저는 믿음의 분야를 제외하고 인간으로서 어떻게 처세하고 사람을 어떻게 대하고 물질과 사람과의 관계에서 어떻게 물질을 대하고 그 물질로 사람을 대해야 하는가, 그리고 사람을 바라보는 시선이 어떠해야 하는가, 저는 제 삶의 95%를 제 어머니에게서 배웠어요. 어머니는 내 인생의 가장 훌륭한 교사였어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예수님을 믿은 저에게는 이제 그것이 다 복음적으로 재해석되는 거죠. 저와 여러분은 우리들의 다음 세대를 바른 믿음의 신앙으로 가르쳐야 할 책임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의 윤리, 즉 믿음을 가진 성도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쳐야 합니다. 한국교회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인가를 가르치는 일에 머뭇거리다가 지금 이 지경이 된 겁니다. 우리는 2022년 교사주일을 맞이하면서 교회학교 교사들에게 늘 감사해요. 무엇으로도 보답하기 어려운 고맙고 빚진 마음을 갖습니다. 우리 모든 교회 성도들을 대표해서 우리 교회학교 선생님들에게
감사하는 마음을 표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시대에 방황하는 한 영혼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우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